예, 오늘은 이제부터는 출애굽기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특강입니다. 출애굽기 특강 핵심 구절이 지금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조상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두 구절만 알면 전체를 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핵심 동사가 나와요. 핵심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보면 핵심 동사가 내려갔어 그렇게 내려갔어.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인도하여 그 다음에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인도하여 내려가서 인도하여 하기 전에 건져내는 말씀도 있습니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고 듣고 알고 두 번째는 내려갔어 세 번째는 건져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도하여 다섯 번째는 데려가라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보고 듣고 알고의 내용은 어느 장에 있느냐 하면 1장에서 2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3장에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건져내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져내는 12장이에요. 12장. 12장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느냐 피로서 그들을 건져내는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름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고 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지요. 어디로 인도하냐 강야로 지금 인도하는데 이것이 몇 장 있냐면 13장에서 24장까지 강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말씀의 앞으로 인도합니다. 채우고 그러니까 비오고 나니까 훈련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워진 그 속에 뭐를 채우냐 말씀을 채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하는 말은 성막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것이 25장에서 40장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마지막 뭐를 짓게 하느냐 하면 성막을 짓게 합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시게 하느냐 하면 성막을. 이 성막은 하나님과 뭐 하는 자리냐 교통하는 자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도 아뢰어드리고 이런 깊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결론이 나중에 뭐냐면 대행자입니다.
대행자란 말은 장자라는 말도 되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기업을 잇는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그런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하 일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에요.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보고 듣고 알고는 몇 장이고 1장 2장,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3장에서 11장. 누구를 통해 내려오실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직접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 일을 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수없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귀한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져내고 유월절 피로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이 강야에서 훈련을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데려가라 하노라. 결국은 나오는 것이 뭐냐? 훈련되고 다듬어 나오는 것이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하 일하는 자로 세우시는 사건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를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이해가 가야 될 것이 뭐냐? 모세 오경이에요. 오늘은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모세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특별히 모세의 오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신약만 읽어가지고는 신약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다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느냐면 구약에 근거가 되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마루아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더 크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시던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안 내용을 다시 되돌려서 조명을 해보면 어디로 보면 되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더 깊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에 기본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에요. 그 모세 오경만 잘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첫째가 뭐부터 알아야 되냐? 출애굽기 구원의, 이 구원에 대한 책이거든. 구원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부터 하는데, 창세기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창세기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특징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전체 내용에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뭐냐면 두 가지의 측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첫째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첫째는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선십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선십.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생육하고 뭐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창조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인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마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마라,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권. 이것이 킹시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권세가 주어져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는 생육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땅을 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하에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것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첫째 삼아서 제자 삼는 게 뭡니까? 생육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뭐고 충만하는 것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하 가르쳐 지키게 해서 뭐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지 않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모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모든 전반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이 쓰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인간에게 이임을 시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또 그리고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2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직까지 뭐가 나지 않았느냐. 다시 2장에 보게 되면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그러니까 땅을 경영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들에는 뭐가 없었고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뭐가 없었다? 채소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창조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져내느냐? 피로서 건져낸다는 거지. 피로서 건져내어서 어떻게 해가시느냐? 물로 세례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의 단계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를 주러 오셨다는 거죠. 조건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구원하는 하나님. 이것이 12장에 나오죠.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 1장에서 11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그분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탄의 지난날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과 습관과 언어가 아직까지 애굽 땅의 삶을 살아왔던 습관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는 바뀌어졌는데 신분 자체는 바뀌어졌잖아요. 12장 피를 통해서 양의 피를 바름으로 문술주의 발음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신분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된 인격과 언어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직까지 세상의 것이 끊어지지 않아서 육체적인 소유의 삶이 계속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보낸 겁니다. 강야로. 이 강야로 보내는데 이것이 이제는 13장에서 18장이에요. 강야로 보내요. 강야는 네 가지 강야가 나와요. 수르 강야, 그 다음에 신강야, 르비딘 강야, 신의 강야, 네 가지 강야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어디 앞에 서게 만들었냐?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 이것이 19장에서 24장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나면서 생활에 대한 생활의 규칙들, 사회의 규범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또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웃과의 어떤 논쟁에 대한 문제, 종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정확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어떻게 살 거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느냐면 성막을 설계도 주시고 건축도 하게 합니다. 건축도. 이것이 이제 25장에서 40장 말씀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세요. 이대로 지어라. 너가 이대로 지어라. 그리고 모세는 내려와서 나중에 성막을 그대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 하게 하신다? 교통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다듬어서 또 말씀을 채우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깊은 교통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 뭐가 되게 하신다? 대행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여기 단계는 피의 단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피와 물과 성령, 성령과 물과 피의 세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피로 구원, 하나님께서 피로 구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일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물의 세계를 말하는 물의 세계. 이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나는 죽고 나는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지난날의 죄가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지난날에 살아왔던 애굽 군대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삶으로 역사해 주시려냐? 주인이 바뀌는 삶인데 첫째는 피로 뭐가 바뀌느냐 하면 12장에서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지난날의 주인은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돼.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뭐를 바뀌느냐? 주인이 바뀌죠.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을 따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피의 세계. 오직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유일 한 길, 오직 길,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줘. 그 다음에 물의 세계, 물,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 죽느냐 하면 홍해를 지어남으로 말미암아 땅이 바뀌어요. 땅에 애굽 땅에서 홍해를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강야해로 이제 올라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는 물의 세계, 뭐를 지나니까 홍해를 지나니까 이렇게 되고 강야의 훈련을 통해서 누가 바뀌느냐 하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근데 구원의 책인데 구원받고 이 구원 안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내 신분 자체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내 내성의 문제, 생각, 언어, 삶이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문제. 그 훈련되고 다듬어지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사람이 되니까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은 특별히 서론적인 이야기니까 출애굽기 특강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뭡니까? 뢰이기지요. 자, 뢰이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특징을 알았고 구원의 역사의 세계를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거냐, 이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1장에서 17장의 말씀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소제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그러니까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속제제, 이런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말해 나온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 예배인데, 자, 그럼 이것을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방법이 다른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제. 의무제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속죄제, 속건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피 문제입니다. 이것은 피 문제. 피로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원죄,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뿌리. 그 다음에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다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해결받는 그런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곳에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번제나 소제나 하목제는 무엇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화시키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화목한 삶을 더 살기 원합니다. 더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목제. 그 다음에 소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소리 없고 아름다운 인생의 인격체로 다듬어져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는 나의 모든 삶의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사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대 제사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서 5대 제사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
28장에서 27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길? 동행하는 길.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건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는 삶.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 특강에 대해서 하면서 특별히 모세 오경을 하는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만 했어요. 또 내일은 다음에는 민수기부터 그렇게 설명을 같이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